오늘도 주의 성전을 찾으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저희들 심령을 하나님으로 함께 묶어주는 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양이 찬양으로 인하여 또 크게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안식일에는 저희들이 국제적인 행사를 이 교회에서 치루었습니다. PMM 그 선교사 파송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대총회에서도 여러 어른들이 오셨고 지회에서도 여러 어른들이 오셨습니다. 행사를 마치고 돌아가는 그들이 이구동성으로 별내교회는 참 좋은 교회, 그리고 주차 안내, 그 다음에 이 성전으로 안내하는 모든 집사님들의 안내 봉사가 너무너무 완전했다. 그리고 그들이 행사의 감동을 받기보다는 음식에 더 감동을 받았다. 그 짧은 시간에 어떻게 이렇게 많은 음식을 차렸으며 어떻게 이렇게 맛있게 만들었는지 너무너무 감동받고 간다. 입에 침이 마르도록 사실을 그대로 전달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지회장님에게서 그냥 그 소리를 듣고 그냥 끝났다고 하면 그냥 형식적인 의식적인 인사, 그걸로 이제 결론을 내렸을 텐데, 지난 수요일 날 연합회장님을 또 만나게 되었어요. 연합회장님을 만났는데 그분이 이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음식이 너무 좋았다. 가지가 많았을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맛이 너무 좋았다. 수준이 있는 음식이다. 이렇게 평가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실이 진실임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수고하신 하나님의 귀한 우리 집사님들에게, 남녀 집사님들에게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한 가지 계몽적인 제안을 좀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 문제. 지금 저희 교회는 화접초등학교 주차장을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능하시면 주차장이 넉넉하니까, 화접초등학교 주차장이 넉넉하니까 화접초등학교 주차장에다 주차하고 이 교회로 오심이 어떻겠는가. 왜냐하면 이 지하주차장이나 지상주차장은 한계가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모든 성도들이 활용하기에는 너무너무 부족한 공간이기 때문에 지하주차장은 가능하면 노약자들에게 양보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상에 있는 주차장은 이 교회에 처음 오는 사람들, 손님으로 오든 초신자로 오든 그러한 분들을 위하여 양해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이렇게 제안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이 지상주차장은 여러분들이 딱 오셨는데 주차 공간이 남아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배 끝나는 그 순간까지 그냥 아주 빈 공간으로 그냥 놓여진다 할지라도 우리 교인들이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여러분들이 협력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그 집사 소풍을 가는데 우리 남집사님들과 함께 차를 타고 갔어요.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이제 고충을 이야기하는데, 이제 새로운 성도들이 이 교회의 이제 유명세를 듣고 소문을 듣고 이제 이 교회에 참여하기 위하여 딱 왔는데 주차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주차 안내하는 집사님들이 저기 보이죠? 저 화접초등학교 보이죠? 거기 가서 주차하면 주차 공간이 있으니까 주차하고 오시면 됩니다. 이렇게 친절하게 안내를 한다 할지라도, 아주 친절하게 안내를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에게는 불쾌하고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투덜투덜거리면서 이제 차를 끌고 가는데 다시는 오지 않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 지상 공간은 새로 오는 손님들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면 어떨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겸허한 심령으로 제안 드리고 여러분들의 협력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 같이 이제 동석한 식구들이 있으면 이 교회 정문에다가 내려 드리시고,
그 다음에 차를 화접초등학교에다 파킹하고 거기서 여기 걸어오는데 한 2, 3분이면 오니까 그렇게 하심이 어떨지. 뭐 강제권은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피곤하나 따르며 사사기 8장 4절에 있는 말씀 보면 기드온과 그 쫓은 자 300명이 요단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따르며 그러세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기드온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사사기 6장 1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붙이시니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사기 6장 1절의 성경절을 읽을 때에 여러분들 시야에 이렇게 임팩이 되어서 들어오는 글자가 있다고 하면 무엇일까 궁금합니다. 저에게는 또라고 하는 말, 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또 반복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신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또 하나님께 배신을 하고 있는 분명한 이유는 등 따시고 배부르기 때문에 그래요. 등 따시고 배부른 분명한 이유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미암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더 많이 감사하고 헌신해야 할 그러한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상황이 아닌 이상하게도 많은 백성들이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아닌 것을 더 경배하는, 하나님께 배신을 때리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이것을 우리는 미련 떤다라고 이야기해요. 지극히 어리석은 일이죠. 사사기 6장 6절에 있는 말씀, 이스라엘이 미디안을 인하여 미약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하나님을 배신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미디안 족속들에게 붙입니다. 미디안 백성들의 지배로 말미암아 이들이 미약하게 되었어요. 궁핍하게 되었어요. 그랬을 때 누구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다시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라. 등 따시고 배부를 때에는 하나님을 등치고, 먹고 사는 문제가 어렵고 힘들어지면 또다시 누구를 불러요?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시련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찾으시는 성도들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더 많이 찾는 성도들이십니까? 여하튼 성경 어느 곳을 본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은 들어주십니까? 그들이 잘못하여 역경에 처했을지라도, 고난과 역경 가운데 처했을지라도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다시 죽겠어요 라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그들이 잘못한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들어주십니까? 들어주시죠. 들어주십니다. 속이 좋은 것인지 아니면 속이 없는 것인지 우리 하나님은,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그만큼 우리 하나님은 그러한 오해를 받을 정도로 우리를 뭐 하신다고요? 사랑하신다. 내가 잘못해서 역경 가운데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쌤통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김으로 말미암아 또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성경 전체를 통하여 확인하고 또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계심에 대하여 더 크게 감사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이제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시야에 누가 들어와요?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신실한 겸손한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눈에 들어오지요. 포도주 틀에서 곡식을 타작하고 있는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기드온에게 사명을 주시죠. 어떠한 사명을 주십니까? 내 민족 이스라엘을 구하라. 내 민족 이스라엘을 구하라. 그 사명을 감당치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러한 명령을 자기에게 했다라는 사실을 믿을 수 없어 머뭇거리는 그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적을 통하여 양털과 이슬이라고 하는 두 가지 이적을 통하여 기드온의 신뢰를 받아냅니다. 우리 하나님이 믿음을 갖게 된 기드온이 군사들을 모으죠. 하나님과 국가를 위해 미디안의 군사들과 싸울 수 있는 사람 나오라고 이제 사람들을 모았어요. 기드온의 이 충정 어린 감동적인 호소에 정말 은혜를 받고 이 군사에 지원하는, 이 군대에 입대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다운 별내교회, 우리가 부르짖는 1000명 성도를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함께 합창하고 함께 일하자라고 호소할 때에 거기에 그 모집에 참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까스로 모은 군사가 32,000명, 기드온이 인솔하는 모든 군사는 겨우 32,000명이었으나 그의 앞에는 원수의 대군이 널려 있었다 그랬어요. 미디안과 싸우기 위하여 모집되어진 군사가 몇 명이요? 32,000명. 그런데 미디안의 군사들은 어떠한 상황이냐면 사사기 7장 12절,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동방의 모든 사람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중다함 같고 그 약대의 무수함이 해변의 모래가 수다함 같은지라. 메뚜기 떼와 같고 해변가에 널려있는 모래스마는 이 미디안 군사들과 32,000명이 싸워야 돼요. 미디안 군사의 구체적인 숫자가 어떻게 되냐면 사사기 8장 10절 보면 이때에 세바와 살문나가 갈골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1만 5천 명가량은 그들을 쫓아 거기 있더라 그랬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스라엘의 군사 3만 2천 명이 더불어 싸워야 할 미디안 군사는 몇 명이에요? 13만 5천 명. 13만 5천 명. 이게 가능한 싸움이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싸움이죠. 그래서 기드온이 생각할 때 말이죠, 걱정이 됩니까? 3만 2천 명, 있는 힘을 다하여 모집한 사람이 3만 2천 명인데 지금 싸워야 할 대상자는 13만 5천 명이요. 고민하고 안절부절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들려주는 명령은 어떠한 명령이에요? 너무 많다. 3만 2천 명이 너무 많다. 말이 되는 이야기가 아니죠. 너무 많으니까 돌려보내라 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기드온은 누구를 돌려보내야 할까? 이 많은 사람들 중에 3만 2천 명 중에서 하나님은 돌려보내라고 하는데 그러면 누구를 돌려보내야 할까? 누구를 선별해야 할까? 여기에 성사적인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돌려보내야 할 사람, 누구를 돌려보내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말씀 가운데 그 가이드가 있어요, 없어요? 안내의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안내의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 법을 보게 되면 어떠한 말씀이냐면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돌려보내라. 다른 생각. 신명기 20장 5절, 유사들은 백성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치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여자와 약혼하고 그를 취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취할까 하노라. 그랬어요. 집을 짓고 낙성식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 포도원을 만들고 아직 과실을 따먹지 못한 사람, 약혼해놓고 아직 그런 사람 다 뭐하라? 가라. 그러한 사람들은 뭐 할 것이기 때문에 딴 생각을 가지고 전쟁에 임할 것이기 때문에, 딴 생각을 가지고 전쟁에 임하게 될 때에 그것은 패배로 인도될 수 있으니까,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 가. 디모데후서 2장 4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 군사의 직분에 충성을 다한다. 다른 잡념 없이 오직 자기가 해야 할 사명을 이루기 위해 집중한다, 이것이죠. 전쟁에 참여한 사람이 딴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하면 합당치 않다, 이거예요. 이것이 성경적인 방법이에요. 성경적인 원칙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군사들이십니까? 재림교회는 이 시대에 부름받은 하나님의 군사들이십니까? 하나님 말고 딴 생각하지 말란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이 진정 이 시대에 필요한 하나님의 군사들이라고 하면 우리는 딴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말고 딴 생각하지 말고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여러분들은 별내교회의 군사들인가? 그렇다고 하면 별내교회 말고 딴 생각하지 말란 이야기예요. 오직 별내교회가 어떻게 하면 생명력이 넘칠까? 어떻게 하면 하늘의 감동 가마로 충만할까? 어떻게 하면 모든 성도들이 변화를 경험하여 하늘의 살기에 적합한 모양으로 꼴지어질까? 여기에 집중하라니. 별내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군사 맞죠? 그렇다고 하면 딴 생각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과 별내교회만을 생각하며 살아가시는 귀한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드온의 감동적인 호소에 동참한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마음을 가진 것은 아니죠. 모인 사람들 앞에 그들과 비교할 수 없는 이 적군의 무서운 함성 소리를 질러대는 그 함성 소리를 들으면서 그들 마음 가운데 어떠한 마음? 두려운 마음, 무서운 마음, 나는 이 전쟁에서 분명 죽겠구나 라고 하는 두려운 생각으로 찬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 내 백성들을 위하여 죽으면 죽으리라, 이러한 충성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고, 반면에 그 함성을 질러대는 13만 5천 명의 미디안 군사들을 바라보면서 난 이제 죽었다 라고 하는 이 두려움에 사로잡힌 병사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군사로 적합할까? 신명기 5장 8절, 유사들은 오히려 또 백성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에 겁내는 자가 있느냐? 두려워서 마음에 겁내는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떨어질까 하노라. 두려운 마음이 있을 때, 부정적인 마음이 있을 때, 그렇지 아니한 사람들에게도 영향력을 끼침으로 말미암아 집단을 약화시킨다 이거죠. 그럴 바에는 차라리 돌아가라. 사사기 7장 3절,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고하여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서 떠는 자여든 길르앗 산에서 떠나 돌아가라. 이에 돌아간 백성이 몇 명이요?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만 명이었더라. 이리 뛰고 저리 뛰어서 3만 2천 명 모아놨는데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돌아간 사람이 2만 2천 명. 고작 몇 명 남았어요? 10,000명 남았어요. 10,000명 남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돌아가라고 해서 돌아가는 사람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기도원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 중에 정말 믿었던 사람도 있었는데 믿었던 사람마저 돌아가는 모습을 보게 될 때, 저 사람이라고 하면 뭔가 어떤 그 협력해서 이 미디안 군사들을 쳐부술 수 있는 어떤 그 시너지가 발휘될 수 있다라고 능력 있게 보았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돌아가는 모습을 보게 될 때, 자기의 절친한 친구들 중에서 떠나가는 모습을 보게 될 때에 이 기도원의 마음은 어땠을까? 다 떠나가고 3분의 2가 떠나가고 몇 명 남았어요? 10,000명밖에 남지 않았어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그랬어요. 두려워 떠나는 사람들은 그들의 심령 가운데 무엇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사랑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떠나가는 것이거든요. 나라를 사랑하지 않을 때 나라를 떠납니다. 가족을 사랑하지 아니할 때 가족을 떠나게 되죠. 하나님과 교회를 사랑하지 않을 때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잃은 양이 생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이 없을 때 두려움이 있고 두려움이 있을 때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깊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깨닫게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을 지배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사업 가운데, 또한 여러분들이 돌보는 별내교회의 선교적 사업에 있어서 어떠한 두려움도 존재하지 아니하는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0,000명 남았어요. 10,000명 놓고 기도는 이전보다 훨씬 더 큰 염려를 가지고 걱정하고 고민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어떠한 음성이었습니까? 이러한 방법으로 가, 이게 아니라 해결책을 내놓는 것이 아니라 10,000명도 많다는 거예요. 10,000명도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험을 합니다. 이제 남은 10,000명을 놓고 시험을 하는데 그들이 다 어디에 서 있었어요? 물가에 서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물을 마시게 했어요. 두 부류의 사람들로 갈라쳤어요.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무릇 개에 핥는 것 같이 그 혀로 물을 핥는 자는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도 그같이 하라 하시더니 두 부류의 사람으로 분류가 되었어요. 물을 핥아 마시는 사람이 있었고 무릎을 꿇고 편안한 자세로 마시는 자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은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물을 핥아 마시는 사람은 어떠한 심령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까? 지금 그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싸우러 나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행진하면서 급히 손으로 물을 조금 움켜 마시는 자. 이 사람들은 긴장이 풀렸어요? 아니면 여전히 긴장하고 있어요? 여전히 긴장하고 있어요. 좌우를 돌아보며 경계를 풀지 아니하고 경계하며 자기의 생명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눈 크게 뜨고 경각간에 경계하는 그러한 심령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무릎을 꿇고 마신 자, 마음이 풀렸어요. 한가롭게
시내 표면의 물을 덥석 앉아서 마십니다. 위험한 때에 자기의 필요만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 목적을 잃어버린 사람들, 긴장해야 할 그 시간에 긴장을 풀고 여유롭게 사는 태만한 사람들, 게으르고 방종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게으름은 사람에게 닥칠 수 있는 가장 큰 저주이다. 우리 오늘 김미령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내가 안 한다 할지라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할 때, 그럴 때 우리는 영적으로 손해봄을 피부적으로 느끼잖아요. 본인이 하늘 가는 것조차도 위험하게 생각되어지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살기 위하여 위대한 결단을 내린 것이잖아요. 그렇죠? 별내교회예요. 할 일 많은 교회예요. 그렇죠? 영혼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는 빠져도 되고 누구는 해야 된다라고 하는 논리 존재하지 않아요. 영혼구원은 누구나가 다 참여해야 돼요. 적극적으로 헌신하고 목숨 걸고 해야 할 일이 영혼구원 사업이에요. 별내교회에 일거리가 없기 때문에 난 다른 교회에, 일거리가 많은 교회를 찾아가겠다라고 말하는 성도 아무도 없게 되기를 바라고, 일거리가 없어서 그냥저냥 왔다 갔다 하는 성도 되지 말게 되시기를 바라고, 합력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온 천하에 드러내는 일에 모두가 가치 있게 소용되어지는 귀한 종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뒤에 있는 말씀 보면, 왜냐하면 악습과 범죄가 그것에 잇따르기 때문이다. 그것은 마음을 약하게 하고 이해력을 왜곡시키며 영혼을 저하시킨다. 사단은 방심하고 있는 자들을 멸망시킬 준비를 갖추고 숨어 기다린다. 그들의 여간은 사단이 다소 매력적인 변장을 하고 교모하게 침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사단은 한가하게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에게 갈 때 가장 큰 성공을 거둔다 그래서요. 사단은 한가하게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에게 갈 때 가장 큰 성공을 거둔다 그래서요. 만에 하나 여러분, 직장 생활하지 아니하고 전업주부로서 집에서 할 일 다 함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남는 성도 계시다라고 하면, 본교에서는 월요일 날 성경 연구 모임 있고 오후에 방문 있고, 수요일 날 방문 있고 목요일 날 방문 있어요. 자원에서 오시면 이 성도들을 돌아보고, 결석자들을 돌아보고, 잃은 양들을 돌아보고, 구도자들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니까, 함께 협력할 수 있으니까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영적인 삶의 진정한 유익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라고,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결실이 여러분들의 작은 헌신을 통하여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태와 게으름의 치욕이 교회로부터 일소될 때 주의 성령께서 은혜롭게 나타내지실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날 것이다. 교회는 만군의 여호와의 섭리의 역사하심을 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요. 교회는 바빠야 돼요. 그렇죠? 교회는 바빠야 돼. 바쁠 때, 게으름이 사라질 때, 한가함이 사라질 때 성령께서 크게 역사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영적인 부흥이 우리의 부지런한 헌신을 통하여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많은 13만 5천 명, 그 사람들과 싸워야 할 사람들이 이제 몇 명밖에 안 남았어요. 300명. 이것이 가능합니까? 이게 불가능하지요. 인간적인 시각으로 볼 때 누가 봐도 불가능해요. 그렇죠? 귀신 잡는 한국 해병대일지라도 이것은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우리는 이러한 상황 앞에서 뭐라고 말할 수 있냐? 말도 안 돼. 그렇게 말도 안 돼. 이건 말도 안 돼.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300명의 군사들이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지만 그렇게 말한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300명의 군사들 가운데 이건 말도 안 돼. 그렇죠? 300명이 어떻게 13만 5천 명을 싸울 수 있어요? 말도 안 돼. 하지만 그들 중에 말도 안 된다라고 하는 부정 섞인 말을 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살아계신 성도 여러분, 늘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어있는 별내교회 성도 여러분, 이러한 상황 앞에서 이보다 더한 상황일지라도 안 된다라고 하는 부정적인 언행을 하지 않으시는 진정한 믿음의 소유자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 돌려보내고 300명만을 남겨놓으신 이유는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임을 사람들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해서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그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하심으로 말미암아 만 백성들이 누구를 찬양하게 될 것이라고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섭리하신 것이죠. 내가 했다, 우리가 했다, 그러한 말 하지 못하도록, 내가 했다, 우리가 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주셨다, 이렇게 말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도록 하기 위하여 그들의 모든 관심이, 시선이 누구에게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계획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 역사를 통하여 우리가 깨달아야 할 교훈이 있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업을 함에 있어서 내가 했다, 우리가 했다, 이 말은 우리가 해서는 안 될 말이란 이야기죠. 우리가 해서는 안 될 말이란 이야기죠.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이 있었고 이삭이 있었어요. 이스마엘 손을 잡고 이 동네를 이렇게 산책하게 될 때에 동네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얘 누구야?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하죠? 내 아들이야. 내가 낳은 아들이야. 분명 이스마엘은 누가 낳은 아들이에요? 아브라함이 계획해서 자기가 낳은 아들이에요. 그런데 이스마엘 이후에 이삭이 생겼잖아요. 이삭을 데리고 동네를 거닐 때 동네 사람들이 똑같이 질문하죠. 얘는 누구야? 그랬을 때에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 아들이야. 내가 낳은 아들이야 라고 이야기해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이야. 얘는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이야 라고 대답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했다, 우리가 했다, 내 아들이야, 이것은 아니 될 말이에요. 아니 될 말.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수효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죠. 300명의 군사가 12만 5천 명, 12만 명의 사람들을 죽였어요. 그렇죠? 우리가 이사야 8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12만 명을 죽이고 1만 5천 명이 이제 주랭랑을 칩니다. 이 사사기 8장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기드온과 그 쫓은 자 300명이 요단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따르며 그랬어요. 지금 요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냐면 이제 300명의 군사들이 13만 5천 명을 향하여 돌격하는 상황이에요. 돌격하는 상황인데 이들이 돌격하는 중에 먹을 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13만 5천 명과 이제 싸움을 하기 전에 그들은 배가 고파서 이제 지나가다가 이제 먹을 것을 구걸합니다. 먹을 것 좀 달라고. 하지만 그 지역에 있는 민족들이 줘요, 안 줘요? 안 주죠. 2번씩이나 구걸함에도 불구하고 지지 않아요. 그래? 우리가 이기고 돌아올 때 한번 보자. 그리고 이제 기드온이 가요. 그러니까 지금 이 8장 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 300명이 요단에 이르러 건너고 그때 그들의 신체적인 상황은 어떠한 상황이냐면 피곤했어요. 배고프고 피곤했어요. 13만 5천 명과 싸워야 할 이 300명의 이 백성들의 상황이 배고프고 피곤했어요.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상황은 어떠한 상황이냐면 비록 피곤하나 그들이 돌아가지 아니하고 도망치지 아니하고 누구를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기드온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비록 피곤하지만 배고프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냐고 따르며 그랬어요. 지치고 굶주려 쉬고 싶지만 힘을 다해 마무리를 다 하자는 이 지도자의 요구에 순종하는 사람들, 이들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은 12만 명을 도륙하고 1만 5천 명이 떨면서 도망치도록 역사하셨습니다. 누구의 승리예요? 하나님의 승리. 누구를 통한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께 충성한 300명의 사람들을 통한 하나님의 승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별내교회는 하나님의 승리의 깃발이 늘 꽂혀 있어야 할 교회. 누구를 통한 승리요? 하나님의 승리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누구를 통한? 하나님께 충성하는 별내교회 성도들을 통한 하나님의 승리의 깃발이 이 교회당에 꽂혀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분명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당신의 사업을 위해 가장 큰 재능을 가진 자를 택하지 않으시고 당신께서 가장 유용하게 사용할 자를 택하신다.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주께서는 자신들의 부족함을 가장 절실히 느끼고 당신을 그들의 지도자요 힘의 근원으로 의지할 자들을 통하여 가장 효과적으로 일하실 수 있으시다. 주께서는 그들의 연약함에 당신의 능력을 연합하심으로 그들을 강하게 하시고 그들의 무지에 당신의 지혜를 결합하심으로 그들을 지혜롭게 하실 것이다. 참으로 겸손한 마음을 품는다면 주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위하여 매우 큰 일을 행하실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를 신뢰하면서 어떤 큰 책임을 맡아 성공할 수 있는 자는 거의 없다 그랬어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할까? 하나님의 거룩한 성업에 동참해야 할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할까?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것 때문에 그게 아니죠. 하나님께 나는 얼마만큼 유용한 가치가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말씀이죠.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합당한 기드온의 300명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중에서 지금 500여 명의 성도 중에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할 소수의 사람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별내교회를 드나들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기드온의 300명 군사들이 가지고 있는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도모해야 된다라는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죠? 우리 중에 기드온의 300명의 군사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 기드온의 군사 300명, 비록 피곤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 것이, 헌신하는 것이, 함께 합력하고 동참하는 것이 피곤하고 힘들지만 그래도 따라가는 그러한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가 그러한 사람이 되고자 결심하시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암송하고 있는 시에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한다고 하면 사람이 더 나은 방법을 찾는 동안
하나님은 더 나은 사람을 찾으신다. 방법이 아니라 사람이란 이야기.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을 찾고 계신다.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 향한 믿음과 순종이란 이야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강건해진 사람을 원할 뿐 아니라 믿음과 기도 안에서 강건해진 사람을 원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찾고 있는 사람은 위대한 능력이나 재능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그랬어요. 별내교회 성도들은 여기서 말하고 있는 더 나은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예? 우리는 더 나은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그렇죠? 우리 모두는, 별내교회의 모든 성도는 더 나은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